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신약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으로 말씀대로 44번째 처음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비춰봤을 때 말씀 밖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믿고 안 믿고 내가 수용을 하든 또 배탈을 하든 우리의 삶은 내가 믿고 안 믿고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거고 처음에 어떻게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이 모든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 말씀이 물론 사람이 기록은 사람이 한 거겠지만 만든 것도 사람이 만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던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도되어 오신 분 혹은 전도하시는 분 또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모든 분들께서 이 말씀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내 감동, 내 감정으로 누구에게 전하면 버리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이 저주받고 천국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전도하시는 분, 오늘은 전도하시는 분이 좀 더 중점을 두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교육이나 어떠한 의학이나 어떠한 문법이나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지혜라도 성경보다 더 유익한 거는 없다는 말이죠. 에이, 어떻게 또 그래 라고 하시는 분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그 이상의 지혜는 없어요. 어제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여러분이 일단 믿으셔야 돼요. 믿고 인정을 하고 가면 이 첫 단추를 잘 끼우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난 성경 못 믿겠는데 아직,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항상 안 되시면. 적어도 이런 분들은 믿고자 하시는 마음이 혹은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복이 된 분인데 듣자마자 난 됐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불행이죠.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두 경우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두 경우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나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정확히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둘 다. 그런데 한 사람은 조금 신실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덜 신실한 사람이 둘이 똑같이 이제 전도주일에 전도를 했다고 합시다. 자, 첫 번째,
믿기는 믿는데 좀 이렇게 설렁설렁 믿는 분, 이분이 전도를 해서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믿으면서 마음에는 믿어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행동으로 나오는 게 없고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믿는 분이에요. 믿기는 게 본인이 믿는다니까 편한 대로 믿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전도되어 온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 설렁설렁 믿는 분이 전도를 해서 오면요, 그 전도되어 오신 분이 교회에 대해서 교자도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예자도 모를 때는 누구를 보고 알게 되죠? 이제 나를 전도한 사람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 와가지고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는구나 라는 이제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죠. 야,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오면 돼. 너 일주일 동안 바쁘잖아. 그게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힘들고 부담되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너 과부하 오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믿음을 더 가리고 있지 힘들어. 야, 그 새벽마다 그 새벽기도도 있고 뭐 11조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건 뭐냐? 야, 새벽기도는 나중에 네가 믿음이 되거든 오는 거고 11조도 네가 넉넉하고 그러면야지. 너 지금 살기도 힘들고 다 빠듯하고 그러는데 뭔 또 11조까지 해. 야, 너는 어떻게 예수 믿는 나보다 훨씬 잘하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수요 예배도 안 나와, 금요철에도 안 나와, 새벽기도도 안 나와, 11조도 안 해, 헌금도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아.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주일날 하루 와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부인을 안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냥 생각으로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10년 지나면 어떤 믿음일까요?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수요예배 금요철에 오는 사람들은 뭔가 큰 뭐 엄청난 일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빌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어떤 하나님의 주권에 맞춰서 예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 이러한 생각으로다가 첫 단추를 잘못 낀 사람이 10년의 믿음과 두 번째 신실하게 믿으시는 분이 한 사람을 전도를 해옵니다. 해와서 말씀을 들으니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 네, 교회에는 공예배라는 게 있어요. 네, 모든 예배를 함께 새벽기도가 있고요, 또 수요 예배가 있고요, 금요철야가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기도고요. 수요 예배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네가 3일 동안 잘 살다가 3일째 되던 날 몸을 깨끗이 하고 와서 내 계명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을 받들고 3일 예배, 그러니까 계명을 받는 날이라는 그 믿음에서 만들어진 예배입니다. 그리고 금요철야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밤날을 생각하고 또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그날 죽으셨기 때문에 금요일날 그 죽으심을 인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예배가 참 많네요. 참 처음부터 예배들을 그렇게 드리면 힘들긴 하겠죠. 그러나 그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빈손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주일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요, 아침부터 오셔서 저녁까지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시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분명히 우리 지체님한테 큰 복이 있을 겁니다 하고, 이 사람이 첫 단추를 이런 식으로 잘 끼워서 이제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잘 해주고, 내가 힘들다고 안 하고 뭐 넉넉하면 하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주님 것이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라고 신앙 고백이라고 가르쳐주고, 헌금도 지체님이 받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첫 단추를 끼워서 10년 내 믿음이 딱 지났을 때 전자의 전도받았던 사람과 후자의 전도받았던 사람의 10년 믿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간과를 해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에 복음이 없거든요. 지식은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지식, 무슨 지식으로, 아니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이 없는데 딴 사람한테 예수 믿어, 좋아, 야 너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뭘 줬냐, 이러면 전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전도를 안 해요. 이거는요, 나는 전도를 못 하겠어요, 이거는 나 성령 아직 못 받았어요 이 말이에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아직 성령을 받으려고 해도 잘 안 받아져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괜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복음서에 어떤 제자도 누구를 전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귀신을 쫓아내 없었어요. 그런 거 성령 받기 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시고, 참 교회에서도 이제 전도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요. 또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이 사람들 아직 성령 못 받으신 분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 성령 받았는데 전도를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또 하나, 전도자의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든 데려왔다 이 말이에요. 데려왔는데 그날따라 또 부흥회인데 막 이제 그날따라 막 옆에 이제 내가 데려온 사람이 가자고 해가지고 안 간다고 하는 걸 그냥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내가 점심 사줄게 이래갖고 이제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옆에 보니까 세상에 나 은혜 받을 생각도 못하고 옆에 세상에 이 사람한테 말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무슨 불 받은 거 마냥 막 방방방방 뛰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러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 이 전도한 사람이 기도를 하기를, 주여 이러실 수는 없나이다. 어찌하여 데려온 저에게는 어째는 제가 무슨 흑살이 무슨 축쟁이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데려온 저에게는 은혜도 안 주시며 왜 저렇게 안 온다고 그런 저렇게 난리를 치다가 온 사람한테는 저렇게 큰 은혜를 주시나이까? 주여 이럴 수는 없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전도를 했다면, 이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했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무가 되시면, 그쵸? 여러분이 나무가 되시면 여러분에게 나오는 열매는, 여러분이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쁜 열매라면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도 나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에이고 그렇다면 아닌데, 뭐 그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못된 나무에서 나온 열매라도 이거는 성경을 위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이기적인 어떤 이렇게 설렁설렁 믿으시는 분이 전도를 해서 왔어도 말씀으로 깨닫고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신실하신 분이 전도를 해와도 참 설렁설렁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을 갖다가 번복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번복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죠. 중요한 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죠. 해서 만약에 나쁜
나쁜 나무인 전도자가 어떤 열매를 냈을 때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은 이건 이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를 할 때 내가 과연 예수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의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한테 비춰졌을 때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웃고 늘 감사하고 늘 싱글벙글하고 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가, 이거를 기억하세요. 또 지금 예수 믿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여기 계시죠?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드려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성경에는 무슨 내용들이 있길래 이러느냐 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린 좋은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육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전도자에게 권면을 하고 또 교훈을 드리고 또 바르게 하기 위해서 또 의로 교육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 성경 안에는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뭐 일예로 잠언서를 보면요, 이게 31장까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 달 성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1일날 1장, 2일날 2장, 3일날 3장 이렇게 이제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예를 들어서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생각이 안 나면 무조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전혀 성경 밖으로 치우쳐지지가 않아요. 성경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대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부모님이시잖아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린이들 이렇게 학교 다니거나 또 유치원에 다니거나 다 이러잖아요. 또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는데 무엇으로 과연 내가 교육을 해야 되느냐, 지금 사교육 문제가 많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만 잘 가르쳐도요 아이가 교육은 기가 막히게 돼요. 정말 신기한 것이, 성경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신다, 이거를 엄마가 이걸 알고 아빠가 알고 아이에게 이거를 전해주면요,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IQ가 높아졌다고 해야 좀 이해가 빠를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금 이 IQ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IQ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지혜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학생들하고는 완전히 공부하는 이게 자세가 달라요. 왜? 딱 하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나한테 지혜 주신 거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한테 영광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딱.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면 자기 부모님에게도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당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안 하겠어요? 합니다. 이것이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책망은 또 뭐냐? 책망. 이틀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그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자기가 영원히 사는 것과 또 하나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이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이 참 알갈부가 많은데 어쨌든 오늘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넘어가고,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고민이 있는데, 책망이라는 것은 뭐냐?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거잖아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줍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 시대랑 맞지 않는다 뭐 별소리를 다 하지만요, 그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상대를 안 하고요. 이 책망 바르게 해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하면, 여러분, 잘못된 것은요 바르게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고 구부러져 있는 것은요 보기에도 안 좋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삐뚤어져 있다면 그 사람이 맨날 딴 사람 두드려 패고 욕하고 술주정 부리고 이러면 어느 누가 야 참 저 사람 정말 힘이 좋네, 정말 너무 신실하네,
어쩜 저렇게 성실하게 꾸준히 욕을 할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칭찬합니까? 아니잖아요. 책망과 바르게 함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회개하라고 그러면 얼굴 찌푸리죠. 이거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첫 단추를 잘 끼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시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시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만약 회개를 외치시면 여러분 가슴을 치시면서 회개하세요. 난 죄 지은 것이 저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뭐가 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에 대하여라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것부터가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의 세상의 개념대로 말을 하자면 너를 낳아준 부모를 몰라보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 대신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피 쏟아난 자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녹을 먹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 또 사랑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을 받아 내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 척한다면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부터가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 이것이 성경의 장점이다 이 말이에요. 단점이 아니라 장점. 성경은 단점이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점이지 성경은 단점이 없는 책이에요. 무오한 책이고.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의로 교육한다. 의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세계로, 인간의 언어로 그냥 얘기를 하자면, 인간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 의라는 것은 정의야. 정의. justice. 정의. 그래서 내가 용기가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히 잘못된 일을 보면 내가 죽을지라도 그걸 가서 막는 것이 정의잖아요. 그렇잖아요. 천 사람이고 만 사람이고 다 옳다고 해도 아무리 봐도 저건 아니다 싶으면 나 혼자서도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의예요. 이거를 이제 인간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개념으로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볼 때 이것은 죄다 그러면 나도 죄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건 복음이 아니다 하면 나도 저건 복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정확히 외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사랑하시는 사람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뜻 때문에 딴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죽음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 순교자들 많잖아요.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지켜낸 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의라는 거예요. 예. 이 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냥 이해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럼 이해가 만약에 안 되시면 다른 분들은 꼭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 몇 년 다니신 분은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말씀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뭐 엄청난 이유들도 많은데 아니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천행의 가족 여러분,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선한 일, 단 한 개도 빼놓지 않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그럼 뭐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만약에 사람 하나 찔러 죽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70년 평생을 산다고 했을 때 70년 평생을
내가 벌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고 해도 그 살인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다 하면 그 사람은 끝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첫 단추를 잘 끼시고 꼭 좋은 나무,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찬양의 속길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전도 또 회개, 기도 많이 하시고 계시나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나무든 상관이 없어요. 이 종교라는 것은요, 뭐 굳이 나무에 비유하지 않아도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종교가 어떤 마지노선이 있어요.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뭐 성품이나 사는 형편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있어요. 모든 종교가. 생각 잘 해보세요. 적어도 얼마 정도의 성금은 해야 되고, 뭐 어느 정도는 뭐 돼야 되고, 뭐 이 정도는 해야, 뭐 이것이 뭐 우리 교리에 맞는 거다, 뭐 이러면서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는 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남이 볼 때 좋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나무면 돼요. 내가 분재가 됐든, 그쵸, 꺾꽂이가 됐든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아름다움은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마지노선이 있지만 기독교는 마지노선이 없어요. 기독교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이런 것들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당신 믿음이 좋네 뭐 이러는 거는요, 완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믿음 있다, 네 믿음 내가 인정한다, 너나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떤 마지노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모두 다 그릇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덩치가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밥 한 공기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 한 공기 먹으면 간에 기별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이 사랑을 어떤 사람은 진짜 그릇으로 따진다면 막 대접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종재기로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성향이에요. 했기 때문에 종재기만큼 받은 사람이 그 종재기 모두를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은 과부의 드랩돈처럼 다 똑같이 눈코입 있고 뭐 다 똑같이 다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종재기의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온전한 믿음이요 전부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옳다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비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작품을 뭐랑 비교를 하겠어요. 저희들은 제품이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단추 잘 끼워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믿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어쩌네,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많이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교하지 말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의 그 자격은 좋은 열매를 맺는 데 있지 잘생기고 멋지게 생긴 것이 좋은 나무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혜의 속길 모든 가족들이 진정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다 하면 그 모양이 어떻든 어떻게 살든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지
사람이 판단할 일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이 수많은 좋은 나무가 되는 이 과정 중에 수많은 악한 마귀 권세가 가지고 온 수많은 잘못된 믿음들, 잘못된 복음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나무처럼은 보이긴 하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음이요 또 올바로 믿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이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도와주셔서 진정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라도 그늘을 줄 수 있고 누구에게라도 좋은 열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배부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좋은 나무는 바로 성령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소 실천하며 그 죽음을 잊지 말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나타나고 천국을 가진 자라면 천국이 나타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찬양에 오셨길 모든 가족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좋은 나무라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결코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일은 없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